우리 고린도전서 10 미녀가 성경책 펴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입술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 앞에서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누가 한지 아세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했죠. 자, 이순신 장군이요 임진왜란 때 저기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정말 잘 막아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유재란이라고 해서 임진왜란의 다음 전쟁이 또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자, 그때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조정에 붙잡혀갔어요. 그 나라 조선의 조정에 붙잡혀가는데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신문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없는 동안 조선의 수군을 누가 이끌었는지 아세요? 맞아요. 원균이란 사람이 이끌었는데 7천리ang 전투에 나가가지고 대패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수군이 진짜 괴멸당하고 딱 12척의 배만 남았어요. 그 전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12척의 배만 남았어요. 그래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요 다시 급하게 이순신을 수군으로 내려보내면서 이 바다를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바다를 지키려고 하고 보니까 너무 숫자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하기를 그 수군을 물리고 육군으로 합류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판단하기를 바다를 내주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를 내주면요 일본군이 이 배기를 타라서 빨리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절대 내주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왕에게 편지하기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요 이후에 배를 한 척 더 건조를 해가지고 이 조선 바다를 지키게 됐는데 명량해전이라는 곳에서 13대 133의 비율로 싸워가지고 이겼다라고요. 거의 10배가 넘는 그 숫자적인 열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승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승리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 맞아요. 승리는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엄청난 열세, 숫자적인 불리함을 이기고 그런 상대적인 열세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때 그 승리를 통해서 엄청난 기쁨과 쾌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은요 상대적인 열세 속에서 승리를 거두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비교적인 열세 속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요 다음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 보기 4개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왜 죄인이에요? 맞아요. 거짓말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 보면은요 구계명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때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죄인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강탈하는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도 죄인이죠. 십계명 말씀 보면은요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얻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하세요. 남의 것을 함부로 뺏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도 죄인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망가진 부분이 있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대방을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막 언어적으로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자, 조금 헷갈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자, 정답은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드리는 행동과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는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원래 우리의 상태는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부부가 이 부부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동산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아담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고 동산에 있는 각종 좋은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지켜야 했죠.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잘 지켰나요? 잘 지키지 못했죠. 동산에 있었던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던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었던 아담과 함께 그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죄악과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담이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그 죄의 동참한 자가 되었고, 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생각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때로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삶, 내 모습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내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 보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요, 반드시 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죄가 우리를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데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 죽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우리가 심장이 멎는 죽음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심장이 멎고 삐 소리가 나면서 죽게 되는 그런 몸의 죽음,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이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죄와 죽음 가운데서 패배하고 낭망하여 있고 좌절해 있던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커다란 동굴이 있죠. 그리고 동굴 바깥에 큰 돌이 옆에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이 보여요. 자, 이 동굴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소은아, 이 동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예수님께서 맞아요, 부활하신 그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동굴문을 옆으로 옮기시고 주님께서 이 무덤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잠깐만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승리가 주어졌어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죠? 자, 큰 목소리로 모두 다 예수님 믿죠?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을 맛보기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아직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함께 싸우며 죄와 씨름하며 살아갈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죄와 함께 싸우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있죠.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가끔씩 민혁이가 와서 씨름을 하자고 하는데, 자, 민혁이처럼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씨름은요,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본성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여기 잘 보세요. 죄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려고 해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죄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죄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죄와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답니다.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또 죄의 문제가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항상 주님 앞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 보기 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아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모든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까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